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보물입니다. 내 마음의 보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마다 아마 보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나 또 야유회 가면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도 보물 찾기를 할 때가 있어요. 보물 찾기는 어린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모두 다 즐거운 시간이고 보물을 찾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죠. 노소를 불문하고 보물을 찾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큰 것은 아니지만 그 보물이라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밖에서 찾은 보물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도 보물이 있어요. 우리 집 안에도 보물이 있고 또 내게도 보물이 있는데 어떤 보물들이 있는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송나라 때 어떤 재상, 아주 청백리의 재상이 있었는데 그에게 어떤 사람이 아주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희귀한 보석을 가지고 왔으니 재상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재상이 대답하기를 나에게도 그에 못지않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런 값비싼 보석을 보고도 탐낼 줄 모르는 내 마음입니다. 만약 내가 그대의 이 귀한 보석을 받으면 그대도 값비싼 보물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도 내 마음의 보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귀한 그것이 보물이지만 이 재상에게는 그 청백한 순수한 그런 청렴결백한 그것이 그 마음의 보석이었죠. 또 로마 시대에 코로니아라고 하는 그런 부인의 잔치가 있었어요. 로마의 유명한 명사의 부인인데 로마 시대 때는 사치가 많았고 파티가 많았죠. 그래서 이 부인이 유명한 그 장군의 부인이 여는 파티에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또 각계 많은 부인들이 오면서 파티에 오니까 온갖 것을 다 꾸미고 와요. 귀걸이, 목걸이, 또 머리핀 모두 팔걸이, 발걸이까지 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하고 서로 자랑을 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보물을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여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부인은 망설이다가 자꾸 요청하는 그들에게 방에 들어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것이 이들이 내게 보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사람마다 보물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값진 이런 금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의 뱅크가 보물이 될 수 있고 또 집에 내려오는 가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양심이 보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각각 다른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가지고 계세요?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 그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냥 보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면서 아주 길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내가 발견한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76절을 가지고 한 가지의 보물에 대해서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자랑하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그 보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각 8개의 절들로 인하여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그 알파벳 베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절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생의 길을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 아시에르 그 말은 우리가
곧은 길을 그렇게 이야기했죠. 곧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뭔가? 그것이 토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법. 토라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지시하다, 방향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운전하면서 갈 때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이정표가 없으면 길을 헤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고 방향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인생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야 될 길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가야 될 길을 모르고 가면 아무리 많이 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보여준다. 제게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토라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두 번째부터 나오는 걸 통해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보물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품은 보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은 보물을 찾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의 보물을 이 사람은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는가? 그 말씀을 만난 사람이죠. 사람들은 청소년의 시기를 거쳐서 성장을 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유아기와 또 소년기 지나가면서 청년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목적에 대한 그런 방황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방황을 해요.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살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쉬운 답이 아니지만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좇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하고 싶고, 또 행복하고 싶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남기고 싶고, 또 이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고 하는 그런 영혼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찾고, 많은 길들이 있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믿어야 될 것이지만 내가 정말로 투자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이런 과정을 겪어나가는 거죠. 감사하게도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든 인생의 방향들, 갈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해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답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내가 곧 인생의 길이요, 내가 믿어야 될 진리요, 내가 얻어야 될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답임을 이 성경,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인생의 방황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복은 그 안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길을 잘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이제 보았는데, 이것은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또 주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동행을 하고 계시죠.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황금 시절인 청년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9절에 이제 말해요. 두 번째 알파벳, 그 베트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도 지금도 있잖아요. 저도 마음은 청년 같아요.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제 마음은 청년 같고 그리고 20대의 그 생각이 항상 마음에서도 달려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몸은 이렇게 이제 벌써 50대가 됐지만은 마음은 청년 같다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는 청년은 인생의 황금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또 겪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가장 꿈 많고 좌절도 있었지만은 그런 도전도 있고 그렇게 또 방황도 하고 그렇지만 이 청년의 시기만큼은 정말 가장 왕성한 그런 시기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것이죠. 가슴이 뜨거운 시기예요. 이런 이 젊음의 때 청춘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청년들의 특징은 뭐예요? 도전하고 쾌락을 즐기고 내가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제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제약을 받았잖아요. 영화도 보고 싶은 거 잘못 보고 마시고 싶은 술도 잘못 먹고 또 그렇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그냥 허락이 되는 것이 그렇죠. 21살 되면 법적으로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청년들이 되게 되면 그렇게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로운 어떤 제약에서부터 자유로운 것들을 누리게 돼요. 그럴 때 청년들이 즐기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차도 아주 스포츠카로 아주 시끄럽게 그렇게 틀고 사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의 기분도 내보고 이런 청년의 시기잖아요. 그런데 즐기고 관심 쓰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청년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표준을 지금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네요. 청년이 청년의 때 뭘 할 것인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것인가. 청년들이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청년들이 청년의 그 기쁨 또 그 즐거움 그 힘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의 인생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지 거룩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나와서 새벽에서 갔던 청년들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막 헌신해보자 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 말하기를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기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들에게 오늘 인생의 표준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청년들에게 인생의 표준은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어떤 그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청년들에게 인생의 표준은 그 성공과 부와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청년들의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도 내 마음대로 써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어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청년의 인생의 황금기를 통하여서도 그 인생의 황금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야 진짜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표준이 되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청년의 때 가장 인생의 황금기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혈기와 능력과 그런 도전 정신이 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밥을 먹어도 모래도 다 삼키고 새도 삼킬 만한 그런 식욕이 왕성한 그런 자들에게 말하기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창조주. 인생의 표준이 인생이 바라다 보아야 될 것이 바로 힘이 아니고 어떤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왜냐하면 이제 곧 청년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곧 인생의 곤고한 날이 와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날들이 오기 때문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도 다 지금 이런 과정을 살았잖아요. 지금 병상에 있을 수 있고 지금 혼자 잘 걷지 못할 수 있고 그럴 때 내 눈도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요. 이런 청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삼가 행할 것이다. 청년들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할 것인가? 청년들의 관심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삼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삼가다,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집에 못 넘어가게, 우리 집에 못 넘어오게, 또 어떤 38선 남과 북이 못 넘어가게 철책을 만들고 거기에 가시들을 넣죠. 그렇죠? 그것이에요.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가시로 만들어 놓아서 말씀으로 쳐놓아서 우리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삼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라. 뭐가 울타리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울타리랍니다. 말씀이 울타리여서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청년할 때에도 절제할 수 있는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아니라 그렇게 달리더라도 우선 멈출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가 생활하더라도 요즘 스마트폰으로 긴급 재난, 지진이 닥치고 뭐가 있으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스마트폰에 소리가 나면서 되게 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해주고 가시로 둘러쳐서 만들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청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장년과 노년,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중년으로 가면서 노년으로 가면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요. 내 곁을 이유도 없이 또 언제 고별도 없이 그렇게 떠나가요. 그럴 때 정작 힘없는 우리 인생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은 젊었을 때 내 창조자를 기억하였던, 젊었을 때 내 마음에 새겨놓았던 그 말씀, 들었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고든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구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서 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영혼의 마음에 새겨놓았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삼가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개들도 주인에게 잘 훈련받으면 어디가 있더라도 밥 먹자라고 하든지 종을 치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재빨리 돌아와요. 그것이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지키는 주인을 알고 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작 우리의 인생에 힘이 없을 때 내 마음에 새겨졌던 보석, 그것이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게요.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 내게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가? 내 집의 보물은 무엇인가? 카메라인가요? 내 집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내 인생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보물을 발견하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모든 것보다도 그것을 사기 위해서 다 놔두고 그것을 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물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그 비무장 지대가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에서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길을 가지를 못해요. 그 리더가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 왜냐하면 어디에 지뢰가 묻혀있는지, 어디서 적에게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삼가해서 조심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내가 어떨 때든지 간에 그 시기에 그 행실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 것이 아닌가.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만난 사람이에요.
마음의 보석을 찾은, 인생의 보석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 안에서 그 보물을 발견한 거죠. 오늘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찾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with whole my heart,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심으로, 내 모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서 내가 이제 찾았사오니, 보석을 찾았사오니, 보물을 찾았으니 내가 거기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대요. 잠언 2장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은 자동으로 경배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전도 잠언에서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요. 또 금을,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서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감추어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이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보물인 줄 알지를 못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으니,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 육체를 그릇으로 표현해요. 우리 그릇은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는 것이고, 티를 담으면 티그릇이 되는, 과일을 담으면 과일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이 그 안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질그릇에 깨어지기 쉽지만 이 인생에게 주님이 보물이 되셔서, 그래서 귀한 것이죠.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그 보물이 있어서 그 보물을 가진 자들, 우리는 주님이 인생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물이라니까요. 우리는 보물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물이고 그분의 말씀이 보물이다. 그것이 바로 보석을 찾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은 점점 주님의 그 호흡이 가까워져요. 목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나를 향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미시고 또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점점 묻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의 주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들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그렇죠? 시험 못 봤을 때나 아니면 낙심됐을 때나 사고 났을 때나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위로가, 변호사가, 어떤 우리에게 의사가 병들었을 때 괜찮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충분히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시편 오늘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 말씀이 참 너무 기가 막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에 뭘 가지고 있냐면은 주의 말씀, 보물을 가지고, 보물을. 그런데 그 마음의 보물이 뭔가 봤더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여기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제 키로 장관했잖아요. 감춰놓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돼요. 이 단어는 여기서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춰두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쌓아두다, 스토어라고 하는 거죠. 저장해놓다, 비축해놓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감춰놓기도 하고 비축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비축을 해놓았어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마음의 금고에 주님의 약속들을 예치해 놓았으니 내가 죄를 지어 파산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으면 인생이 파산해요. 죄를 지으면 인생이 망해가요. 그런데 내 마음에 보물이 있어요. 죄를 짓고 파산할 때마다
내 마음의 금고에 저장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저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서 열어서 그 파산된 죄를 메꾸고도 다시 일어나고 새 출발하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말씀을 숨겨놓았어요. 내게 숨겨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숨겨져서 내가 쓰러지고 낙심될 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살게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내 마음에 그냥 어떤 꿈만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그 다른 사람에게 복수해야 될 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자존심만 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화가 가득 찼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감춰지고 저축되고 비축되고 저장되어 있어야 그것으로 환난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죄 지을 때 다시 돌아설 수 있어요. 그것으로 병들었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내 마음에 저장된 하나님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시인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마음에 간직한 것이 있었어요. 다른 것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뭐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다른 것으로는 세상의 쾌락을 못 이겨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삼갈 수가 있어요? 오직 말씀만이 청년의 그 정욕과 쾌락과 비전도 다 이 말씀만이 막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사정한다고 청년들이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삶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시인의 발걸음을 죄에서부터 막아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장된 말씀이 그의 발걸음을 막아준다니까요. 오늘 우리 중년에 또 노년에 우리 인생의 길에서도 잘못되고 낙심된 길들, 죄의 길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권고 필요해요. 형제 자매들의 권고도 필요하고 목회자의 권고도 필요하고 성도들의 권고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안에 생명이 된 영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올 때 그것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이 넘치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요. 이 여기서는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복되신 주님, 복되신 주님.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치료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발걸음도 막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행동들까지 다 제어해 주시기 때문에 찬송도 되지만은 복되신 주님, 복되신 주님, 그 모든 것을 나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오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게 힘이 돼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게 능력이 되고 내가 살아갈 길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을 알고도 찬양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 보석을 발견했어요. 무엇이 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이고요. 그분의 말씀이 보석이에요. 보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간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꺼내서 때마다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은행에 뱅크에 돈이 있으면 어려울 때마다 카드를 통해서 가서 사용할 수 있고 체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캐시를 가서 인출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마음의 보석은요, 사용할수록 빛이 나고 사용할수록 능력이 되고 사용할수록 더 많이 쌓여요. 세상의 뱅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물은 사용할수록 더 커지고 능력 있게 되고 또 아름답고 귀하게 돼요. 주님의 보석은 사용될 때 풍성해지는 보석입니다. 내게 생명의 보석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있을 때도 주님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내 양식은 세상에 세 끼 먹고 두 끼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정한 양식이고 영원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리일까? 그렇잖아요. 오늘 바쁘고 힘들어도 영생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때에 맞게 경우에 합당하게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풍성하면 그것이 내게 기업이 되고 능력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어떻게 풍성히 거하게. 내 안에 말씀이 거했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꺼내보려고 열어봐도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부어주심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을 이제 배워서 이제 주의 입술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잖아요. 내게 가르치소서. 그 배웠을 때 주의 말씀이 입에서 나가는 거죠. 13절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13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자 12절에서 찬송하실 주님이 내게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입술로 배워서 내가 외치고 그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십니다. 주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선포해요.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주의 보물은 내가 들었고 또 선포할 때 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권고가 없을 때, 요즘같이 잘 행하지 못할 때 가정에 쌓아놓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쌀가마가 있고 고구마가 이렇게 다 자루로 있고 그러면은 옥수수가 있고 그러면은 겨울을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귀하다. 14절의 그 즐거움을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 1200불씩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아마 좋겠죠. 좋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다 텍스 다 걷어갈 거다. 아마 걷어갈 건데 우리에게 줬는데, 그런데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그 1200불이 아니라 모든 재물, 어떤 사람이 차를 주고 어떤 사람이 집을 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갑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아무튼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배우는 얻는 모든 재물로 인하여서 점점 창고가 늘어날 때 곡식의 수확이 늘어나고, 그래서 곡간을 더 짓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재물을 모을 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돈 세는 재미를 저는 안 해봤지만은, 과거에 성도님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은 이민에 와가지고 이제 정착하면서 일할 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할 때, 그러나 저녁에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돈을 세는 재미가 얼마나 있었는지 과거에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때는 정말 이렇게 저녁에 와서 돈 세는 재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힘들어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 재물보다도 그 재물이 늘어서 재물을 즐거워함 것 같이 보다는 더 많은 거죠.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주의 도가, 하나님의 도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돈보다 더 즐거워한다. 돈을 버는 것 같이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한 두 장 읽었더니 내게 즐거움이 임하더라 라는 그런 뜻이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주께서 일러주시는 삶의 교훈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주께서 일러주신 교훈이
교훈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정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뒤로해요. 아유, 나는 가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보물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이 보물,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내가 다시 저 주위에서 보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겠다고 내 생활에, 내 인생의 눈을 거기에 목적을 주겠다. 15절의 말씀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나 주의 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은 내가 메디테이션 한단 말인데 그 말을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계속 반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주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읊조리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주의 도에 주의하며 그 말은 이 주의하단 말은 내 눈을 거기다 픽스한다, 고정시킨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 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을 시켜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시켜 보려고 얼마나 한번 해보세요. 텔레비전에 고정시키는 것은 쉬워요. 눈만 뜨면 들려지는 것들, 세상 사는 것들. 그런데 우리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것 어려워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보물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주께서 주신 지혜를 작은 조각까지 곱씹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를 작은 것까지 이렇게 곱씹어서 작은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곱씹어서 마치 소와 양이 앉아가지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완전히 체화시키고 몸에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모신 것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저장된 말씀이 내게 피와 살이 되고 영적인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이렇게 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지 않고 그냥 굴러다니니까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에 내가 눈을 거기에 픽스하고 고정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삶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살면 온갖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게 돼요. 말씀이 살린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가 되어서 내 영혼의 혈육에 이 혈액으로 타고 흐르면 내 영혼의 생각에 사로잡고 모든 근육에 또 이 모든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이에요.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어요.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뭐라고요? 위로다. 세상이 위로가 아니라 이 말씀 어디에 있는 것, 내 안에 저축되었던 감춰졌던 그것이 내게 위로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 때문에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우리의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래서 시인은 결론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내 인생의 보석과 즐거움은 정년의 야망이나 쾌락이나 도박이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제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에 주의 규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메시지 성경은 주께서 인생에 대해 하신 말씀 빠짐없이 음미하고 한마디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잊지 않겠다. 우리도 다짐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청년의 때부터 마음에 새겼으면 치매도 일반적인 치매는요. 오래된 것은 기억나요. 롱텀 메모리는 잘 기억나요. 최근에 있는 일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젊었을 때부터 새겨지고 내 행동에 삶에 이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삶을 절제시키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선포하였다면 그 말씀을 재물같이 내가 즐거워하고 살았다면 그 말씀이 내게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보물입니다. 내 마음의 보물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보물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간직한 것, 새겨진 보물 얼마나 있어요. 텅 비어있는 내 속의 보물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고 시인의 말씀에는 마음에는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시인의 이 저자의 마음에는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시편 119편 72절과 127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천천금은보다 귀한 보물이 있다니까요. 아까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왔고 어떤 자녀들은 자녀를 가지고 왔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물이고 그리스도가 보물이고 그 주님의 입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귀한 자녀도 살리고 자녀도 세울 수 있고 자녀도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에 천천금은보다 또 127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셀 수 있는 금은 없고 돈은 없어도 그보다 더 값지고 더 빛나고 더 능력 있고 언제든지 사라지지 않고 쓰면 쓸수록 더 부해지는 천천금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금은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물입니다. 내 마음의 보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보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시편의 기자는 176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보물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